요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유다에 대한 기록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유다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다. 지금 몇 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몇 번 반복되는데 유다가 완고하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작정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유다도 희생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다가 그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또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유다의 선택이에요. 유다의 선택이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받는 자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유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 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설마 유다가 이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제자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과 유다만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눈치가 빠른 유다가 빨리 결단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가 지금 유다에게 열린 것입니다. 떡을 받았잖아요. 유다에게 열린 것인데 유다가 그것을 잡지 못했습니다. 때를 놓치는 거죠. 때를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때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이구나. 내가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이 때를 아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명절을 준비시킨 것으로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29절입니다. 아무도 유다의 배신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몇 사람은 유다가 회계 담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절을 준비할 물건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 27절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유다가 그런 사람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유다에게 특별 지시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제자들이 유다의 배신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붙잡힙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면 마귀가 꽉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마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 30절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떡을 받고 난 후 곧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드러났음을 알았을 때 속히 실행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기회를 잡지 않고 자기 계획을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시 유다가 결국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구나. 자기 욕심을 꺾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자기 고집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사실을 알기 전에 자기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떡 조각을 들고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떡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 시간은 밤이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나자마자 어둠에 사로잡힌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빛이신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어둠 속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둠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니 어둠이 그를 감싸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잡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영적으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살든지 아니면 주님 밖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걸치고 사는 중간지대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살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길이길이 참으신다 하셨습니다. 길이길이 참으신다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을 살면서 또 한 해를 살면서 어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 넘어진다면 사람이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믿음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꼭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 때 주님을 붙잡는 것, 또 내가 실수할 때 빨리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은혜를 붙잡고 주님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유다가 잡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 보면서 안타까운데 우리도 주님께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고 내 고집을 피우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주님, 한 해 동안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실족했을 때 빨리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새벽제단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해서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배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새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